바이블 GPS 제57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신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고로 신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이론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이란 신과 정의의 합성어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빌헤름 라이프니츠가 명명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신정론은 이미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2장 1절 말씀.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은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물었습니다. 1장 13절.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욥기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의인의 고난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지 물어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철학자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철학자는 아마도 그리스에서 쾌락주의를 가르쳤던 에피쿠로스일 겁니다. 그는 이런 딜레마를 만들어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은 악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신은 전능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하다. 그는 능력도 없고 악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왜 그를 신이라고 부르는가? 많은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를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통에 대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머리로 깨달아진 진리를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고 또 진리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 성숙해 왔습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 고난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고난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욥기서 12장에서 24장까지 읽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어제 1라운드가 끝났고 오늘은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에서 서로의 말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고 강해집니다. 욥은 1라운드에서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호소하더니 2라운드에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만이 자신을 판단해 주십사라고 호소합니다.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가 욥의 지혜를 찾아낸 것이니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촉구에 욥은 친구들의 심판관의 자세를 돌팔이 의사에 비유하며 이제 자신은 하나님과 의논하겠으니 충고는 그만두고 제발 자신의 말이나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너무 괴로워진 욥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하다며 자신의 아픈 처지를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욥에게 하늘에 계신 변호인이 보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지만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변호해줄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하늘에 계신 단 한 분이 자신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정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빌닷은 자녀들이 죗값으로 죽은 것이라 하더니 이젠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후손을 주지 않는다라며 정죄합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소발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욥은 이 땅에서 악인이 오히려 잘 살고 있더라 하면서 반론을 펼칩니다. 그러자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자를 멸시했던 악한 행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라며 욥이 짓지도 않은 죄들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이 행한 그동안의 선한 행위를 말하며 지금 자신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험이 끝나면 자신은 정금처럼 나오게 될 거라고 다시 주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인에겐 복을 주시니 악한 행위를 버리고 선한 행위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행위적으로는 선하게 살았으면 살았지 악한 삶은 살지 않았기에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련한 자들이 악한 이들의 횡포에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라는 질문까지 던집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장에서 읽었지만 욥의 시련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 당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욥기를 읽으며 왜 의인이 고난 당해야 하는지 답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 전망대.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부인의 비난을 받으며 친구들의 정죄를 당하는 욥의 고난. 무엇보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침묵. 이 중에 하나라도 내 삶에 일어나면 과연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욥은 모든 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며 자신의 의로움을 증언해 줄 대변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욥기 16장 18절. 아,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절망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욥처럼 자신을 위로해주고 대변해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는가 깊이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쓰러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은 제 마음에 고난에 대한 희미한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용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너의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훈장이란다. 용사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태어나는 법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모든 찢겨진 상처들마다 눈부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쏟아져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왜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오히려 어떻게 악한 세상을 살면서 의인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되묻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고난받는 의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발꿈치를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악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이 믿는 이를 영화롭게 하고 또 이 모든 악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기입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스스로 고난 속으로 담담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인생 속으로 기쁘게 들어갑니다. 기도합시다. 침묵하신 하나님, 주님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하소연, 원망,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참다운 지혜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오해할지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대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